43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매로 시작합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틀 지났다는 거, 하나는 갈릴리로 가셨다. 그럼 거기에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랬는데, 이틀이 지나고 거기서부터 갈릴리로 가셨다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갈릴리로 가셨다 그랬는데, 요거를 보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예수께서 가실 때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오늘 본문 있는 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그러면 유대가 어디냐면, 유대는 이스라엘의 남부지방이죠. 예루살렘이 남부에 있으니까요. 예루살렘 남부지방,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산악지형을 따라서 쭉 간다 그랬잖아요. 원래 산악지형은 밑에,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부터 시작해서 헤브론, 그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델, 실로, 세겜,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산악지형으로 쭉 올라가는 길목에, 갈릴리까지 가는 그 길목에 예루살렘, 베델, 실로, 세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어가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난 거죠.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많은 이야기하고 여인을 치료하죠. 여인에게는 생수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진짜 생수를 주셨잖아요. 어떤 생수? 남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방되죠. 깨끗해지죠. 더 이상 갈증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 숨어 다니다가,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생수로 해결되니까 사람을 만나러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을 불러오죠. 그래서 자기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 생수를 얻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해결하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가지고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40절을 보시면,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며칠 유하셨어요? 이틀을 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이틀 머무셨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43절 보시면 이틀이 지나매 라고 시작했는데, 이틀 지난 게 느껴지시죠? 거기 이틀을 머물렀으니까요. 이틀이 지났는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거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죠.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3절, 40절 이렇게 보면서 보면 아하,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틀 계신 겁니다. 사실은 갈릴리에서 이틀 계신 것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인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진짜 싫어했어요. 이 사람들 오히려 차라리 외국 사람은 더 괜찮은데,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였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피 섞인 민족이야, 우리랑은 같은 민족인데 피가 섞였으니까 더 미워했어요.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시했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 안 하니까 갈릴리로 올라갈 때, 혹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그 산악지역으로 다니면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왔다, 이게 다 가능한데, 거기를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려고 여리고로 내려가 옆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내려가서 여리고를 통해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그래서 벳산으로 지나가서 벳산으를 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아예 안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갔고 사마리아에서 여인 만나고 여인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거기서 이틀 동안 그들에게 생수를 주시고 이틀을 머물렀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픔이 있으면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생수가 필요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지. 예수님은 사람을 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가린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가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픔이 있어서 찾아오면 다 치유해줘요. 누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3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명망이 높은 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척을 져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한 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야밤에 찾아왔다고요. 간밤에. 왜 바리새인이 야밤에 찾아와요? 똑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혼자 갔죠. 왜요? 대낮에 가야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야밤에 찾아왔다고요. 밤 12시에 찾아왔다고요. 왜요? 역시 사람을 안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바리새인을 만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그 질문을 다 받아주시고 니고데모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한 게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가려도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틀을 유하시잖아요. 사마리아인을 가서 만난다는 것이 대단한 건데, 거기로 지나가는 것이 대단한 것인데, 그곳에 가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도대체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생수를 주시고 내 아픔을 치료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예수님. 그런데 우리 가만히 봐요. 우리는요, 옆에 사람도 용납 못할 때가 있어요. 옆에 사람 용납 못해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용납해요. 희한하죠. 제가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야, 저게 뭐야? 내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나는 욕하는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 자녀래요. 나도 자녀래요. 그런데 나만 욕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를 욕해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도 날 욕하는데 나도 저 사람 욕해요. 같이 욕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 자녀래요. 나도 예수님의 자녀래요. 서로 욕하는데 자녀래요. 예수님은 사람을 안 가린다니까요. 예수님은 아픔을 가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환경을 가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처지를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다 예수님은 동일하고, 권력자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고, 예수님 앞에는 다 동일해요. 사마리아 여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고 바리새인이나 일반 유대인이나 다 똑같아요. 이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틀을 유하시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그러고 이틀을 지나가는데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 왕의 신하를 만나요. 왕의 신하가 찾아와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찾아왔는데 왕의 신하가 왜 찾아오느냐? 그거는 46절 한번 볼까요?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가나가 어디죠? 가나 그럼 우리 가나 딱 생각나는데,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가나.
우리는 가나 그러면요, 혼인잔치만 딱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에 또 가셨어요. 가나 혼인잔치는 2장에 나와요. 2장에 나오는데 2장 지나가서 여기에서 오니까 다시 가나에 또 가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제 가나에 들렀어요. 여러분, 가나가 어디냐면, 저를 잠시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지는 베들레헴,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쭉 피난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켈라오는 헤롯 왕의 자식들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헤롯은요, 우리는 헤롯이 계속 나오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헤롯은, 우리가 아는 헤롯은요, 예수님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려요. 예수님 태어난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혹은 1년 정도 지났을 때 죽어요. 근데 우리는 헤롯, 그러니까 그 헤롯인 줄 알아. 아니요, 그 헤롯은 대헤롯인데 일찍 죽어요. 죽으면서, 헤롯은 원래 가나안 전체 땅의 왕이었는데 헤롯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가나안 땅을 셋으로 나눠줘요. 셋으로 나눠서. 그래서 유대 지방, 예루살렘을 근거로 한 유대 지방은 아켈라오에게 주어요. 그 아들에게. 그리고 그 위에 셋으로 나눠주는데 아켈라오가 헤롯보다 더 악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거기 아켈라오가 왕이 되니까 거기 갔다가는 죽겠다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원래 너 살던 고향으로 가. 그 살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으로 가요. 나사렛이 어디냐? 갈릴리 근처예요. 저 위쪽에. 위쪽 갈릴리 근처인데, 갈릴리에서 약 1시간 정도, 차로 1시간 정도, 뭐 그 정도 가요. 한 40-50분 가요. 거기 가면 갈릴리 옆에 나사렛이 있고, 나사렛 옆에 바로 가나가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가나, 갈릴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사역지는 갈릴리잖아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했다고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곳에 또 가셨어요. 또 가셨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느냐? 갈릴리로 이제 가나에 가셨을 때, 사마리아에서 가나 가셨죠? 자,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여기 분명히 나오네요. 그다음 뭐라 그러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여기서 잠깐, 가버나움이 어디냐? 가버나움은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북쪽, 이 북쪽 끝에, 북쪽에 이 서쪽으로, 약간 북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여기가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이 당시에 갈릴리에 있던 호숫가에서 가장 큰 도시. 가버나움이 갈릴리의 대표하는 도시. 여기에 가면 회당이 있어요. 사람들이, 갈릴리 주변 사람들은 다 가버나움으로 와요. 가장 큰 곳이니까.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 거기에 베드로 장모가 살았어요. 베드로는요, 벳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장모는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가버나움에 살았어요. 가버나움 큰 도시 살았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회당 바로 옆이에요. 가버나움은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훗날 어디서 사셨느냐?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했는데, 갈릴리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제2의 고향, 제3의 고향으로 가버나움에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할 때 이미 다 했어요. 가버나움에 살았는데, 이 가버나움에 누가 살았느냐? 왕의 신하가 살았어요. 이유가 분명해져요.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직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니까. 그 직급이 높은 사람이 사는 데는 대도시 사는 거죠. 거기 있는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자기 아들이 병들었어요. 신하의 아들이. 자,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47절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가나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나에 오신 것을 들었어요.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어요. 구글 지도로 확인해 보면요, 가나부터 가버나움까지 차로, 거기는 이 갈릴리는요 이 호숫가니까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호수가 있으니까 지대가 낮아요. 다른 지역은 높아요. 산악 지형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나사렛 갈 때, 갈릴리에서 가나 갈 때, 이때는요 산을 이렇게 올라가요. 쭉 올라가요. 여기까지 차로 얼마나 걸리느냐? 32분 걸린다고 구글 지도에 나와요. 걸어서 구글 지도에서 8시간 걸린다고 나와요. 걸어서 8시간을 가는 거예요. 반나절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도대체 왜 만나요?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아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왕의 신하가요. 직급 높은데, 다 가졌는데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잖아요. 47절 다시 한번 볼까요? 47절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첫 번째, 내려오소서, 즉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죽게 되었으니까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아픈 사람이건 아프지 않은 사람이건, 재력이 있건 없건, 배웠건 못 배웠건, 권력이 있건 없건,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찾아왔느냐? 왕의 신하가 찾아왔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을 찾아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막무가내예요.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 주소서. 예수님이 야, 딴 데 가봐. 너는 나한테 찾아오는 애가 아니잖아. 너희들은 다 그러잖아. 예수님은 안 그래요. 사람을 밀어내 본 적이 없어요. 차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밀어내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을 밀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죄를 져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게 되리라. 죄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밀어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너 죄 졌잖아. 너 나쁘잖아. 너 왜 그런 짓 했어? 그래놓고서 다 밀어내고 너는 안 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밀어내지 않아요. 아픈 사람이건 아니건. 왕의 신하가 왔어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처럼,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처럼 밀어내지 않아요. 왕의 신하도 밀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밀어내지 않았는데 이 신하가 와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거의 죽게 되었으니 죽기 전에 내려와서 고쳐 주소서. 이 신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죽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려오셔서 직접 보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알아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요. 뭘 아느냐? 죽어도 예수님은 고쳐요. 죽어도 살려요. 누구 살렸어요? 나사로 살렸어요. 예수님은 죽어도 살려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거기 가야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냥 살려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면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해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을 오해해요. 근데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은 거기를 가야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는 분.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예수님의 능력은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이 계셨을 때 어느 거 하나도 말씀 없이 된 것이 없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예수님도 계셨대요. 예수님의 없이는 천지 창조된 것 중에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같이 계셨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똑같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가서 만들어요? 이렇게 지구 만들어야지? 만들어요? 우주를 만들어야지 별을 만들어서 달아놔요? 저기다 딱 달고 이렇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진짜 기가 막힌 찬양,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우리 잘 아는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주의 말씀이면 되는 거지. 죽기 전에 가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밀어내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너는 아니야, 너는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내 자식이래요. 나도 자식이래요. 서로 욕하는데, 신앙생활은 서로 욕하는데 내 자식이래.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한 분들이라니까요.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욕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도 답이 나와요. 뭔 답이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목사님 아들은 함부로 안 돼요. 잘. 목사님 아들만 해도 함부로 얘기를 안 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목사 아들이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희한하게 목사 아들한테는 함부로 말도 안 하지만 목사한테는 뭐라도 하나 쥐어줘요. 희한하죠? 그런데요, 내가 옆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래요. 내가 함부로 욕하는 게 말이 돼요? 내가 함부로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돼요. 그걸 모르니까 내려오소서. 두 번째, 예수님이 얘가 죽기 전에 빨리 나아야 되니까 빨리 죽기 전에 오소서.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어도 살리시는 분. 여러분 보세요. 왕의 신하예요. 권력이 있어요. 재력이 있어요. 다 가졌어요. 그렇게 다 가지고 권력도 재력도 있으니까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뭐 어디인가 계셨겠죠. 지금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 그 아버지가 손 놓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기다려보자. 그래요? 여러분, 왕의 신하면은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재력과 권력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뭐부터 했을까요? 이 아들 고치려고 별짓 다 했겠죠. 돈을 엄청 들였겠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최후의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내려놓고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요. 즉 예수님 앞에 갈 때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면 돼요. 은혜만 바라고 가면 돼요. 예수님 앞에는 동일하니까요. 다 내려놓고 가요. 가진 거 있어봐야 얼마나 가져요. 뭐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어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서 은혜를 간구하면 예수님은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치료 구하는 내게 치료의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49절 이렇게 말해요. 또 말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믿음. 주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더니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중간에 아이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 가는데 중간에서 만났어요. 중간에서 딱 만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살아있대요. 그래서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언제 나았니?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7시래요.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다. 어제 7시 저녁 7시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지더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7시더라. 딱 맞아떨어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3절 보세요. 53절 다시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앞에 믿음은 여기 50절에 믿음이 나오고 53절에 믿음이 나와요. 50절의 믿음을 보세요. 5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여기에 믿음과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믿음과 달라요. 앞에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 속에는 의심이 들어있고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뒤에 믿음은 완전한 믿음, 체험 후 믿음. 체험 후 믿음. 체험 후의 믿음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거예요. 야, 너 11조 해. 11조 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 사랑해야 돼. 하나님 붙들고 있어. 그래야 돼. 그래야 네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부모가 말해줘요. 그럼 아이가 그걸 듣고 그래. 그래야지. 믿음으로 살아요. 이 믿음과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큰 일을 당했어요. 혹은 가는 길에 해결할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파고를 넘어갔어요. 넘어간 다음에 그때 아하 이제 내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지. 이제 내가 은혜만 바라면서 살아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요 믿음은 다른 거예요. 듣던 믿음이 아니라 체험한 믿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믿음. 그 믿음은 달라요. 그래서 53절의 믿음이 체험 후 믿음. 그 체험 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옆 사람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과 옆 사람 믿음은 달라요. 믿음의 종류, 내용 다 달라요. 이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누가요? 왕의 신하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다 바뀌는 거예요. 치유함 받고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오늘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항상 체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이 되어도 밀어내지 않고 다 받아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을 직접 만나 체험하는 믿음,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 교회들, 각자 교회들마다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는 교회,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 힘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